지방에 자신의 몸을 찾아다니는 한 할머니의 영혼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밤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문하신 괴담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공포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11LC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람푼 지방의 귀신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람푼 지방에서 일어난 귀신 이야기를 다루는 첫 번째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태국의 77개 주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오늘 그중 하나인 람푼 지방의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이 이야기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끔찍한 실화로 한 할머니의 영혼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신체의 일부란 바로 사라져버린 할머니의 몸뚱이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거의 매일 밤을 공포 속에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섭습니다. 혹시 람푼 지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람푼에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주문하신 괴담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을 감고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시청자분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가명으로 따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이님의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친구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아직 어렸을 적에 일어난 일이죠. 사건은 람푼 지방의 위양룡이라는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작은 목조주택에 할머니와 손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사, 그리고 손녀의 이름은 신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고 그저 먹고 살만 한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태국 전통 과자를 만들어 시장에 팔았고 손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손녀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으로 와 할머니의 가게 정리를 도왔고 항상 함께 집으로 걸어 돌아갔습니다. 옛날 시골길 분위기가 의뢰 그렇듯 길은 꽤나 무서웠습니다. 길가에 가로등 하나 없었기 때문이죠.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길을 비추며 걸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손녀의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요. 어느 날 손녀가 열병으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녀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혼자 시장에 나가 과자를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과자는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손녀가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너무 늦게까지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자 일부를 시장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팔고 남은 과자를 채소 가게 아주머니, 정육점 아저씨 등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적어도 누군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죠. 할머니가 가게 정리를 마쳤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에는 과자가 담긴 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길을 비추며 평소 다니던 길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처 몰랐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던 그 익숙한 길이 이전처럼 할머니를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무렵 아픈 소녀는 집에서 할머니가 돌아와 자신을 돌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밤이 깊어지도록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가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가 길어져 늦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다가 늦게 오시는 날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녀는 먼저 저녁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약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손녀는 할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손녀는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발치에 놓여 있어야 할 할머니의 이불은 여전히 그대로 접혀 있었습니다. 손녀는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해 주시던 아침 식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이면 집 마루 밑에서 빈랑을 씹고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손녀는 할머니가 어젯밤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녀는 큰 충격에 빠졌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사라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꼬박 외박을 하신 적은 더더욱 없었죠. 손녀는 이웃들에게 할머니를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할머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흩어져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이 되어서야 마침내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발견한 곳은 붉은 사원 앞 개울 근처였습니다. 그 사원은 이름이 없었지만 법당이 붉은색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흔히 붉은 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모습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은 끔찍했습니다. 몸이 두 동강 나 있었던 겁니다. 상체는 개울가에 있었고 목걸이가 수초에 걸려 있어 상체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낚시를 하러 온 마을 사람이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것은 상체뿐이었습니다. 허리 아래 하체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길 위에는 핏자국과 함께 자동차 바퀴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 할머니가 차에 치여 몸이 두 동강 난 채 개울로 튕겨나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손녀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다른 친척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둘뿐인 할머니와 손녀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손녀는 혼자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녀를 안타깝게 여겨 사 할머니의 장례 절차를 돕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체는 붉은 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체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 힘을 합쳐 찾아 나섰지만 당시의 인력과 장비로는 수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장례식은 상체만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손녀는 몸이 아파 빈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을의 술주정뱅이인 루아이 할아버지를 고용해 빈소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아이 할아버지의 임무는 밤새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향이 다 타기 전에 계속해서 새 향을 피워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의식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루아이 할아버지는 몰래 밖으로 나가 술을 마셨고 손녀가 부탁한 대로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의 아버지 누이 아저씨는 당시 어린 나이에 그 사원에서 동자승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원에는 스님과 동자승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합쳐도 10명이 채 안 됐죠. 동자승은 단 4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지 스님은 누이에게 사 할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법당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불을 끄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화장실 불을 끄라고 한 이유는 동네 불량 청소년들이 밤마다 사원에 모여들어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사원은 밤이 되면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그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주지 스님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화장실 불을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누이는 꽤나 고집이 셌습니다. 주지 스님이 불을 끄라고 하자 가기 싫은 마음에 꾸물거렸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넘어서야 누이는 뚜라는 다른 동자승 친구를 꿰어 함께 화장실 불을 끌어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두 아이는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난을 치며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자 누이는 주지 스님이 시킨 대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가던 중 친구로 따라온 뚜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화장실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뚜는 누이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누이는 화장실 앞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누이의 눈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 할머니의 관이 놓여있는 법당 쪽도 마찬가지로 쳐다보았죠. 하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본 것이었습니다. 동자승으로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의 장례식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왜 빈소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 그 순간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위를 한참 둘러보아도 뚜는 화장실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이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하늘을 비춰보기도 하고 나무를 비춰보기도 했죠. 그러다 손전등 불빛을 법당 옆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이는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상체만 있는 한 늙은 여인의 형체가 양손으로 대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은 뚜가 마침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덕분에 뚜도 누이가 대나무 숲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뚜 역시 누이가 비추는 곳을 따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체가 없는 할머니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살점은 흐물흐물했고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양손으로 대나무 가지를 붙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은 누이와 뚜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엄청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할머니는 대나무에서 손을 놓았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누이와 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 할머니의 몸뚱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양팔로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려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듣고서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렸고 주지 스님의 숙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 누이는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따라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몸뚱이가 손으로 땅을 파헤치며 기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과 팔꿈치를 이용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팔을 두 다리처럼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때 할머니의 몸뚱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다리 어딨어? 내 다리 어딨어? 네가 내 다리 가져갔지? 내 다리 내놔! 누이는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전 몰라요. 저리 가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누이는 소리를 지르며 계속 달렸고 마침내 주지 스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뚜가 함께 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것은 누이 혼자였습니다. 누이는 더욱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친구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온갖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가 뚜를 찾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뚜가 무사히 살아남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는 뚜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누이는 주지 스님의 숙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당시 주지 스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이는 그대로 스님 옆으로 가 누워 작은 목소리로 스님을 깨웠습니다. 스님이 깨어나길 바라며 귀신입니다. 귀신한테 홀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가 말할 때 주지 스님이 깨어나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스님을 크게 깨울 생각도 하기 전에 주지 스님은 몸을 뒤척이며 깨어날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깨어나지 않고 몸만 뒤척였습니다. 누이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스님, 제가 귀신에 홀렸어요. 그때
주지 스님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님이 눈을 떴을 때 한밤중에 누이가 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귀신이다! 귀신! 두 사람은 서로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스님도 귀신이라고 외쳤고 당시 동자승이었던 누이도 귀신입니다. 귀신에 홀렸어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주지 스님은 누이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왜 온 거야? 사람 놀라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주지 스님은 누이에게 긴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누이에게 한바탕 설법을 마친 후 숙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물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벽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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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고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도 쿵, 쿵, 쿵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영적인 능력이 높으신 주지 스님은 그 소리가 동물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주위를 둘러본 뒤 지금 자신과 함께 숙소에 앉아있는 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내일 아침이 되면 공덕을 쌓아 보내주마. 주지 스님이 말을 마치자 쿵, 쿵 거리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개 짖는 소리와 개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기라도 한 것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소리도 잠잠해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개 짖는 소리가 덮자 말했습니다. 정말 못됐군. 개까지 해치려 하다니. 그리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누이야, 이제 그만 가서 자거라. 오늘 밤은 너 때문에 잠 다 잤다. 어서 네 숙소로 돌아가거라. 당시 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게 해주세요, 스님. 무서워서 숙소로 못 돌아가겠어요. 주지 스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누이가 그곳에서 자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그날 밤 숙소에서 나온 동자승이 2명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님은 오직 누이만 보았을 뿐 뚜라는 동자승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스님은 누이에게만 불을 끄라고 시켰지만 누이가 뚜를 꿰어 함께 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것은 누이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누이 역시 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에게 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뚜가 이미 숙소로 돌아가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이가 잠시 잠이 든 후 그는 주지 스님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던 다른 2명의 동자승이 보리수나무 아래 사원마당을 쓸러갔습니다. 사원마당 바닥에는 보리수 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빗자루질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 동자승은 보리수나무 위쪽에 누군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동자승이 본 그 사람은 바로 아침 공양에도 나가지 않았던 뚜였습니다. 뚜는 보리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으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동자승은 뚜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뒤 주지 스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때 누이도 마침 주지 스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함께 갔던 친구 뚜가 다른 두 동자승에게 이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해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누이는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이냐고 달려가 물었습니다. 두 동자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원 마당을 쓸러갔는데 뚜가 보리수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무엇에 쫓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뚜 역시 어젯밤 누이처럼 귀신에 홀렸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은 뚜에게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성수를 가져와 마시게 하고
뚜를 법당으로 데려가 함께 경을 외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뚜는 공포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뚜야,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느냐? 뚜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늙은 할머니 귀신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법당에 안치된 몸이 반으로 잘린 사 할머니의 귀신이었을 겁니다. 자신과 누이는 함께 도망쳤지만 누이가 너무 빨리 달려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던 중 그는 사원 안에 보리수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뚜는 보리수나무가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리수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가 나무 줄기에 묶여있던 3가지 색의 천으로 몸을 감싸고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귀신이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원의 개들이 조용해진 후 갑자기 뚜는 무언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 스, 스. 그 소리는 뚜가 숨어있던 보리수나무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뚜는 할머니 귀신의 형체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꽉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뚜는 재빨리 눈을 감고 몸을 흔들었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그 형체는 그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뚜에게 말했습니다. 내 다리는 네가 가지고 있지. 내 다리를 어디에 뒀어? 내 다리가 어디 있냐고.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뚜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전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뚜는 있는 힘껏 몸부림치며 보리수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을 꼭 감고 나뭇가지를 꽉 붙잡은 채로 말이죠.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다른 두 동자승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주지 스님은 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 할머니는 생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죽어서 일이 되었는고. 말을 마친 스님은 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시 주지 스님은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친구를 버리고 도망쳤구나. 왜 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젯밤에만 말했더라면 내가 함께 찾아 나섰을 것을. 누이는 주지 스님에게 또다시 한바탕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붉은 사원의 동자승들이 사 할머니 귀신에게 홀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영혼이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데다 아직 자신의 하반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사 할머니의 흉흉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장례식 둘째 날 밤에는 아무도 빈소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두 서둘러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는 사람은 여전히 루아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루아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술을 마시러 가버렸습니다. 사원의 스님들과 동자승들은 날이 저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화장실 불을 끌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스님들조차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날 밤 스님들은 슥, 슥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숙소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또한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숙소 벽이 나무로 되어 있어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주지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은 첫날 밤부터 그 소리를 들었고 둘째 날 밤에도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을 괴롭히지 마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사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절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를 본 손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자 그 낯선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3일 전 할머니를 친 10톤 트럭 운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운전하고 있었는데 붉은 사원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졌다고 했습니다. 전구가 나간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그 길에는 가로등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속도를 줄이기도 전에 무언가와 세게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운전사가 내려서 보니 차 앞쪽에 커다란 피 웅덩이가 있었고 길 위에는 과자가 담긴 바구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친 사람의 형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차를 몰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면 아무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 할머니가 트럭 운전사의 집 앞까지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몸이 반으로 잘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즉시 사원으로 차를 몰고 돌아와 할머니께 용서를 빌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손녀는 경찰에 연락하여 트럭 운전사를 데려가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일하게 할머니가 사원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할머니의 화장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범인도 잡혔으니 이제 할머니의 영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화장을 마친 지 3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붉은 사원 앞에서 할머니를 봤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붉은 사원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쫓아다닌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체만으로, 즉 팔로 땅을 기어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다리 어딨어? 내 다리 어딨냐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 길을 지나가기를 꺼렸고 해가 진 후에는 그 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아무도 붉은 사원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마을 사람이 불붉은 사원 앞을 지나가다가 길가의 무성한 숲에서 썩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숲은 개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마을 사람은 대체 무슨 냄새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개의 사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 그 안에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썩어버린 하반신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하반신이었습니다. 상체는 일주일 전에 이미 화장된 상태였죠.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서둘러 할머니의 손녀에게 전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하반신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손녀는 할머니의 하반신을 가져와 하룻밤을 모신 뒤 다음날 아침 장례의식을 치르고 화장했습니다. 할머니의 하반신이 화장된 후 할머니의 영혼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도 붉은 사원 앞을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어갔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손녀만이 할머니를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이님이 전해들은 경험담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상체만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누이 동자승이 할머니가 대나무 가지에 매달려 몸을 흔드는 모습을 봤을 때 말이죠.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 역시 또 동자승처럼 보리수나무 위로 도망쳤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하기 전 시절에 귀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겪으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원까지 공연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동묘지를 지나야 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길가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를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전기도 휴대폰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이라면 틱톡이나 다른 것을 보면서 걸으면 무섭지 않겠지만 그 시절에는 길가에서 눈을 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중에 소름 돋는 이야기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팬페이지 1LLC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헤어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나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람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쩌면 붉은 사원 앞에 그 끔찍한 이야기가 2023년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